유대인들에게는 구약 성경밖에 없습니다. 우리하고 다르기 때문에 신약을 쓰지 않고 구약 성경만 있는데 그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과 거의 동급으로 여기는 또 다른 경전이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탈무드, 바로 탈무드라는 경전입니다. 그 탈무드에 보면 어머니가 자녀들을 교육하고 훈계하는 내용이 많은데 그 중에 감사와 관련해서 이런 교육이 있습니다. 세 가지를 자녀들에게 가르치는데, 첫 번째는 항상 감사하라. 항상 감사하라. 또 두 번째는 원망과 불평을 하는 사람과는 사귀지도 말고 만나지도 말라. 그리고 세 번째, 항상 감사하는 사람을 사귀고 만나라. 이런 가르침입니다. 보세요. 작은 것 가지고도 감사하는 사람이 있고요, 많은 것을 가지고도 원망을, 불평을 쏟아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유대인들의 교육은 맞습니다. 여러분, 행복은 감사하는 사람이 느끼는 하나님의 축복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 사상과 신앙의 큰 어른들 중에 함석헌 선생, 김교신 선생이라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함석헌 선생과 김교신 선생의 사상적 스승이 누구시냐면 일본의 기독교 사상가인 우찌무라 간조라는 선생님입니다. 그 우찌무라 간조가 이런 말을 어록을 남겼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인간을 저주하신다면 질병과 실패와 배신과 죽음으로 저주하지는 않으실 것이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귀, 감사를 전혀 모르는 메마른 마음으로 저주하실 것이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막힘,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는 그 삶이 바로 저주받은 인생이라, 이렇게 우찌무라 간조가 이야기를 한 거예요. 또 다른 곳에서는 이 우찌무라 간조 선생이 비슷한 말로 저주란 감사가 없는 삶이다, 그런 말도 했어요. 여러분, 저주가 뭐 병들고 망하고 죽고 그게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감사할 줄 모르는 게 이게 저주라는 말씀이에요. 그만큼 감사는 행복의 통로이고 또 축복의 은총입니다. 성경의 그 원어를 보시면 감사라는 말은 헬라어로 카리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말 카리스라는 말은 은혜라는 말과 거의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카리스마라는 단어가 있죠. 저 목사님은 카리스마가 있어, 저 정치인은 카리스마가 있어, 저 선생님은 카리스마가 있어 할 때 우리 카리스마라는 말이 쓰는데, 바로 이 카리스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감사가 은혜를 만들고 감사가 카리스마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상당수의 감사라는 말이 유카리스라는 말로 번역되어 있는데, 이 유카리스라는 말은 좋은 선물이라는 뜻과 축복이라는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카리스, 유카리스 이 말들을 조합해서 정리해 보면 여러분, 참된 감사가 무엇인지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곧 그것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이 그 은혜를 인하여 보답하는 좋은 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것이고, 감사는 그 거저 주신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선물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선물 드린다고 하니까 무슨 금은 보화, 무슨 큰 재물, 다양한 많은 재물,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 은혜에 대해 감사로 올려드리는 마음의 표현, 그게 바로 선물입니다. 그래서 이때 감사하는 성도를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그 감사할 줄 아는 성도에게는 하나님이 더 많은 것으로 복을 내려주십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는 사람인데 우리가 어떤 자세로 감사해야 하는가? 첫 번째, 먼저는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해
간증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목회 인생,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의 고백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사도 바울이 하는 감사의 고백이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랬어요. 여러분, 바울은요, 내가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고백해요. 그리고 자기가 얼마나 수고했는지 몰라요. 다른 사도들과 비교해 봐도요, 월등하게 힘든 사역을 월등하게 많이 해내신 분이 바울 사도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나 뒤돌아보니까 그 많은 수고가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내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게 해주셨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해낼 수 있었다는 고백을 해요. 그래서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게 바로 자기 간증이고 자기가 받은 은혜에 대한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묻습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자기가 받은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 간증하실 내용들이 있으신가요? 우리는요, 남의 간증에 막 열광을 해요. 아주 뛰어난 강사가 와서 간증을 하면요, 그분의 간증에 막 같이 웃음도 터뜨리고 그분의 간증에 같이 울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분의 간증에 박수도 치고 그러면서 막 열광을 해요. 다른 사람이 실패했다가 일어난 것을 간증하고 자기가 죽을 만큼 아팠다가 회복된 것을 간증하고 크게 넘어져서 절망 가운데 빠졌는데 아주 극적인 상황에서 일어난 것을 이야기하면 우리가 막 같이 감동을 해요. 내가 몸이나 정신이 죽을 지경이었다가 살아난 것을 간증하면 여러분 들으면서 함께 감동을 할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그렇게 남의 간증에는 감동하고 은혜를 받으면서 여러분에게 정작 필요한 내 간증이 있습니까? 남의 간증에 열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고백하는 나의 간증이 있으십니까? 우리는요, 애초에 나의 간증을 찾아보려고 하질 않습니다. 여러분, 내 간증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받은 변화된 은혜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보통 간증이라고 하면 먼저 생각나는 게 그래도 뭔가 잘된 게 있어야 간증하지, 뭐 성공한 게 있어야 간증하지, 아니면 돈을 많이 번 축복이라도 있어야 간증하지, 자식들이 형통해지는 것, 아팠다가 병이 나은 것, 먼저 이런 것들을 생각해요. 물론 아주 중요한 간증이고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면 여러분 당연히 감사할 수 있는 내용들이죠.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게 된 것과 그 믿음으로 인해서만 누릴 수 있는 감동, 그것을 이야기하는 게 여러분 이게 간증 중에 간증 아니겠어요? 제 아버님이 좀 일찍 돌아가셨어요. 한 62세 그쯤 돌아가셨는데 한 27, 8년 전에 갑자기 간 기능들이 약화가 돼가지고요, 자기 발로 아프다 하고 입원하셨는데 그냥 입원하고 2주 만에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때 입원해 계시는 동안 제가 이제 간병을 하느라고 교회에서 퇴근하면 저녁 시간에 간병을 하고 밤을 새워가며 아버지를 제가 병상에서 지켰어요. 그런데 아버지하고 2주간 있는데 사실은 뭐 평생 한 얘기보다 그 2주간 한 얘기가 더 많을 수는 있는데 우리 세대 많은 경우가 그렇듯이요, 아버지하고 같이 있으니까 할 얘기가 없어요. 할 얘기가 없어요. 뭐 아버지하고 특별히 뭐 사이가 좋았던 것도 아니고 뭐 그동안 평소처럼 뭐 그렇게 오선도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성립되어 있지 않았어요. 아니 어쩌면 아버지에 대해서 서운하고 안 좋은 감정이 더 압도하고 있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아버지 그때 왜 그러셨어요? 가족들을 왜 그렇게 힘들게 하셨어요? 아픈 분한테 그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병상에 누운 채로 아주 아파 힘들어하는 그 아버지를 보면서 내가 감사할 게 뭐가 있을까 하고 따져 생각해 봤는데, 물론 당연히
나를 이 세상에 있도록 생명을 주신 분이니까 그것도 감사하지만 그것보다 더 크게 감사한 일이 아버지 병상 앞에서 생각이 났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제가 그 출생할 무렵 그때 어간에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어디 살고 계셨냐면 충청북도 청원군 광해면 쌍청리 439번지에 살고 계셨어요. 근데 정확히 어딘지는 잘 모르는데 거기가 오송역 근처 어디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이 여기 청주에 청주. 그런데 아버지가 그 당시에 거기에서 쌀가게를 하셨다는 얘기를 참 많이 들었는데 어찌어찌해서 빚을 많이 지게 됐어요. 도무지 갚을 수 있는 능력이 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말 그대로 야밤에 제 동생과 포함해서 4 식구를 데리고 도망을 치신 거예요. 도망을 갔어요. 야반도주라고 그러죠. 그렇게 고향을 떠났어요. 제가 아마 4살쯤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서울 쪽으로 도피해서 보문동 잠깐, 수요일이 잠깐 살다가 한 5살 말인지 6살 그 될 무렵에 서울의 정릉이라고 하는 동네로 이사를 오게 됐어요. 아주 못 사는 달동네, 산동네, 달과 가까운 동네라서 달동네인데, 그런데 마침 그 동네에 개척교회가 하나 생긴 거예요. 저희가 이사 가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개척교회가 그 근처에 아주 걸어서 가까운 곳에 생겼는데 이제 거기 시작한 여전도사님이 막 전도를 다녔을 거 아니에요? 제가 6살 때 그 교회 개척교인이 됐어요. 제가 그 교회 개척 멤버예요. 지금도 있어요. 그 교회가 개척 멤버가 됐는데, 그런데 교회도 안 다니는 저희 부모님이요, 어린아이 예배 간다고요, 헌금이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지 10원, 50원을 꼭 챙겨주신 것 같아요. 챙겨주셨고, 어린아이가 교회 가기 싫은 날도 있잖아요. 그래서 안 가려고 민기적거리고 있으면 아버지가 불같이 화를 내면서 다니기로 작정해놓고 안 가냐고 하면서 오히려 몰아내서 교회를 가게 했어요. 그러나 나중에 이제 멀리 이사를 하는 바람에 그 교회를 떠나서 중학교 올라가면서 영락교회로 옮기게 됐는데, 아픈 병상에 누운 아버지 앞에서 그 일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 일이 생각이 나서 그래서 아버지에게, 아버지 그때 집안은 정말 어려워졌지만 그래서 서울로 도망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랬어요. 이제 서울로 도망을 온 거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교회가 시작되는 동네에 살아서 고맙습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교회 갈 때 헌금 챙겨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야, 민망하게 그때 얘기는 왜 하냐 그러세요. 그러면서도 아들이, 목사인 아들이 고맙다고 하니까 싫지는 않으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집안은 망했어요. 빚에 쪼들립니다. 산동네, 서울의 무허가 달동네로 쫓겨가서 살고 있어요. 아버지 입장에서는 수십 년 전 일이지만 전혀 기억하고 싶지 않은 부끄러운 일 아니겠어요? 세상적으로 얼마나 창피한 일이고 그게 무슨 자랑입니까? 그런데 만약에 아찔한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그때 그렇게 내몰려가지 않았으면 내가 어떻게 교회를 다닐 수 있었고 내가 어떻게 신앙을 영접할 수 있었을까? 아버지가 가끔 그랬어요. 네가 태어난 고향 동네에는 교회가 없다. 그리고 내가 알고 있기로는 그 마을에서, 그 마을 출신 중에 처음 대학 나온 게 너고 대학원까지 졸업한 게 널 거다. 그런 얘기를 여러 번 하셨어요. 그러니 제 인생에서요, 아버지가 빚에 쫓겨 서울로 도망간 게 세상적으로는 부끄럽고 창피한 일이지만, 그러나 그게 제 삶에 얼마나 큰 축복이 되었는지 몰라요. 생명을 얻었죠. 그리고 목사가 되었잖아요. 여러분에게 예수를 믿게 된 어떤 간증이 있습니까? 예수를 믿은 것 때문에 내 삶이 얼마나 풍성해졌습니까? 그리고 그 풍성하게 받은 복을 누군가에게 이야기할 수 있으신가요? 바로 이 간증이 있어야 은혜를 헤아릴 수 있습니다. 그래야 내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날마다 되새기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은혜를 주님으로부터 받았고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들에 대해서 어떻게 간증을 하고 계십니까?
남의 간증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함께 채워주신 하나님의 은혜들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아는 간증의 고백이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간증이 더 크게 확장이 돼서 여러분 인생의 감사의 조건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으면 그 받은 바 은혜에 대해서 보답하려는 마음이 당연히 일어나야지요. 사람에게 신세진 것도 은혜를 갚아야 되는데 하나님께 갚아야지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백지에 감사 이거를 한글로 쓰고 한자로 이렇게 써놓고 그걸 뭘 똘똘히 묵상하다가 생각했어요. 써놓고 나서 보니까 한자를 풀어보니까 이게 뭐 사전에 이렇게 나오는지는 모르겠는데 감자가 보니까요 다함자에다가 마음심이 받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감은 마음을 다다 이런 뜻이겠고, 또 사자는 감사할 때 사자는 말로 화살을 쏘다, 그렇죠? 언어로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을 말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전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풀어본 뜻은 그래요. 마음을 다하여 받은 바 은혜에 사례를 하다, 그런 뜻 같아요. 그래서 성도는 항상 받은 바 은혜에 대하여 하나님을 향해서 반응해서 사례를 올려야 되는데, 앞에 말씀드린 대로 사례를 올린다고 하니까 우리가 무슨 억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어요? 솔로몬처럼 1000마리의 양을 잡고 암소를 잡아 드리겠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장 극진하게 올려드릴 수 있는 그 사례는 다른 것이 아니라 감사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어느 곳에 살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항상 그 입술에서 감사의 이름이 불려지는 소리가 나야 합니다. 시편 26편 6절 7절에서 성경이 말씀합니다. 이 시편 26편의 말씀을 제가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찾아보니까요 참 은혜롭습니다. 주님,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을 두루 돌면서 감사의 노래를 소리 높여 부르며 주께서 나에게 해주신 놀라운 일들을 모두 다 전하겠습니다.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감사의 노래를 부르겠고, 주님이 나에게 해주신 이 놀라운 일들, 감사의 내용들을 다 전하겠다고 시인이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시인이 자기 좋으라고만 써놨을까요? 이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시라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주시는 말씀입니다. 과학에 순환의 원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순환의 원리 어려운 것 아니에요.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 물과 수증기를 예를 들 수 있어요. 물은요 수증기가 돼서 다시 하늘로 올라가고, 그러면 그것이 또 다른 비를 형성해서 만물을 우리에게 소생시키기 위해 물을 내려주지요. 만일 여러분 물이 순환되지 않고 있으면 만물은 죽습니다. 우리도 죽습니다. 그래서 시편 65편 9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도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땅을 찾아오셔서 땅에 물을 대주시고 큰 풍년이 들게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손수 놓으신 물길에 물을 가득 채우시고 오곡을 마련해 주시니 이것은 주께서 이 땅에다가 그렇게 준비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곡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직접 하나님의 백성들의 땅을 경작해 주신다는 말씀도 하십니다. 주께서 또 밭일항에 물을 넉넉히 대시고 일항 끝을 마무르시며 밭을 담비로 적시며 덮는 새싹에 복을 내려 주십니다. 보세요. 그렇게 하나님은요 만물을 순환하게 하시고 땅을 경작하듯이 우리를 지켜서 보호하시는 하나님, 모자란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신앙에는 이 감사의 순환의 원리가 적용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면 그 감사는 더 크고 많은 축복의 열매가 돼서 내게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또 우리는 돌아온 은혜에 대해 또 더다 큰 감사를 하죠. 그러므로 성도가 신앙으로 큰 복을 받는 길은 감사의 순환의 원리를 빨리 체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뿐만이 아니라
어떤 내용의 삶을 살든지 감사의 고백을 하셔서 하나님이 그 감사에 다시 은혜를 채워주시는 감동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그래서 기도 때마다 감사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인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뭐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뭘로 구하라고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일 중요한 행위 중에 하나가 기도하는 일 아니겠어요? 그런데 드리는 기도의 내용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요, 오늘 본문대로 말씀하면 감사입니다. 우리는 보통 기도한다고 하면 다짜고짜 나 필요한 것부터 하나님 앞에 내밀지요. 마치 빚쟁이가 차용증 내밀듯이, 물건을 판 사람이 명세표 내밀듯이 자리에 앉아 기도 시작하려고 하면 하나님 앞에 먼저 필요한 것부터 요구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몇 번을 기도하든지 몇 날을 기도하든지 기도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내용은 감사의 내용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도 감사이고 처음에 드릴 기도도 감사의 기도이고 가장 많이 드려야 할 내용도 바로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 중에 감사하면 새로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했잖아요. 왜 염려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바울이 생각하는 이 염려는 기쁨의 원수이며 적입니다. 염려가 내게 머물고 있는 한 기도도 제대로 할 수 없고 찬송도 할 수 없고 감사도 있을 수 없습니다. 염려가 우리 심령 속에서 자라나면 염려가 있는 그 마음은 불안해지고 초조해지지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에게 염려가 아주 없을 수는 없으나, 그러나 문제는 그 염려를 어떻게 대처하고 해결하느냐에 따라 삶의 내용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염려를 없애는 그 방법을 이렇게 일러주지요. 오직 모든 일을 주님 앞에 내놓고 기도하라.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런데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감사로 하나님께 아뢰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국 펜실베니아 대학교의 미생물학 연구팀의 조사에 의하면 동전만한 피부, 우리 피부 중에 이 동전만한 크기 안에만 무려 여러분 세균이 200만 개나 있대요.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우리가 세균 덩어리를 끼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그 대학교 미생물학 연구자들의 과학자들에 의하면 그 세균이 우리 몸에 있을 때보다 오히려 세균이 아예 없으면 오히려 더 병들기가 쉬워진대요. 면역력이 없어서 병이 든대요. 그런데 마침 한 달 전인지 한 달 반 전쯤에 제가 읽는 신문 그 건강란에 이런 기사를 봤어요. 우리가 코로나 이후로 그 화장실에서 많이 쓰는 손세정제, 거품 나와서 쓰는 손세정제 있잖아요. 그건 얼마나 강력한지 그걸로 손을 씻으면요, 우리 몸에 그 손에 있는 세균이 싹 씻겨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로 너무 자주 쓰면 면역력이 약화돼서 안 좋대요. 그러면서 그거는 간혹 쓰고 비누를 많이 쓰는 게 좋겠다. 이렇게 그 기사를 제가 읽었어요. 그 대학교 연구팀의 기사와 같은 얘기죠. 여러분, 염려가 있는 거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가 있을 때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면 오히려 염려가 아주 없어서 기도하지 않는 것보다 훨씬 더 유익한 거예요. 엄격하게 말하면 염려나 걱정이라고 하는 것은 불신이 가장에서 들어와서 하나님과 우리를 이간시키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맥클라렌이라는 목사님은 근심은 슬픔을 없애주지 못하고 오히려 영향을 빼앗아갈 뿐이다. 근심은 죄악에서 나를 빼내지 못하고 오직 죄를 대항해 싸울 힘을 잃게 할 뿐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심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좋은 것을 주지 못합니다. 근심이 커지면 문제가 커지고, 근심이 커지면 절망도 커지고, 근심이 커지면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도 커질 뿐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주 분명하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했는데,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기도하는 것을 무슨 한풀이나 넋두리 이런 걸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기도는 여러분 감사가 빠지면 안 됩니다. 감사가 없는 기도는 원망으로 치우치게 돼 있어요. 왜 사도 바울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기쁨이 넘치게 된다고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기도란 나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기는 것이며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는 순종의 고백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은요, 아무리 큰 염려가 있어도 걱정이 사라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성경의 말씀대로 감사의 마음으로 기도하면 염려가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훨씬 더 풍성하고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도 감사하지 못한다면 바르게 기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이 어떤 기도를 하든지, 그리고 살아가는 삶의 내용이 어떠하든지 모든 것을 오늘 성경의 말씀대로 하나님께 감사로 아뢰십시오. 그 인생을 하나님이 복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금년에 여러분이 받은 주님의 은혜들을 먼저 헤아려 보십시오. 그리고 감사로 하나님께 꼭 아뢰시고 그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그 감사로 인해 더 큰 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받을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이 몸을 찢고 피를 흘려서 주시는 생명의 은혜에 더욱 감사하면서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받고 세상에 나가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에 불과했는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통해 아버지 앞에 나와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자로 감사하는 이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염려가 우리를 억눌러 오든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어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의 노래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